용서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 오래전 일이었죠. 회사에 약 11억 정도를 횡령한 그 부장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하고 통화가 연결돼 가지고 하는 거를 방송으로 보내줬죠.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무슨 부장, 박 부장 이렇게 하면서 내가 11억 안 받아도 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나하고 같이 일하세. 그랬더니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생명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생명 걸었냐 안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평생에 많이 겪어봤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하셨죠. 우린 너무나 이런 용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그것이 내 안에 분노로 증오로 나중에는 이것이 폭발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죠.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이 8절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8절에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은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을 다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들판에 누가 한 명이 죽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 그 죽인 것도 끔찍하게 죽였는가 봐요. 쳐 죽인 자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성읍을 확인해보고 재봐서 그 성읍에 있는 제상들, 장로들이 나와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물에 가가지고 목을 꺾고 거기다 손 얹어서 모든 죄를 여기에 암송아지 돌린다고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부주중에 또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정한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은혜. 이걸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원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적인 죄, 사단에게 잡혀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원죄 근원을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뭘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근본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한 이 범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이 사건과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운명 속에 저주의 배경 속에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사단이 그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라.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자범죄. 자,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지금 자기와 살고 있는 남편 외에 또 먼저 다른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도 찾지 못하고 어떤 길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남편 바꿔봐야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문제가 뭐냐? 사단에 속해 있는 이런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계속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저주를 꺼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 지은 대로 복음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힘든 일이 오겠냐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이미 원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복음해야 되는구나. 오직 복음해야 되는구나. 이 답을 얻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동안에 광야길 걸어오면서 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 다 벗어버려라. 상처. 이 상처는 영적인 암과 같으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특별히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이런 그 상처받은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어떤 경우냐? 큰 충격,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죠. 전에 우리 그 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데리고 저 섬으로 가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9명인가 중에 8명 다 살렸는데 한 명은 저 멀리 지금 떠내려가서 꼬르륵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구조선이 와서 건져봤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계속 머리에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누워있으면서도 바닷물이 계속 자기 코 위에까지 넘치는 것처럼 막 출렁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막 호흡이 가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에 내게 있었던 어떤 사고, 충격,
이런 손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정신적으로. 여기까지 영향을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활발하게 보이지만 활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뭔가 쇼핑하고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지만은 이게 늘 이 속에 묶여 있는 거죠. 상처 속에.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는 곧 나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또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갔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더 중한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누명 쓰고 또 들어갔죠. 이건요 어마어마한 상처. 벌써 암이 걸도 몇 번 걸렸다가 이미 세상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뭐가 됐습니까? 발판. 그게 바로 메시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이게 메시지로 바뀌니까 상처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과거가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그 비밀들을 정치인이 어떤 지식인이 법조인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너 무슨 원한 관계냐? 너 왜 그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상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근본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국 모든 것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시체, 이 죽은 사람을 누가 죽였냐? 어느 지파에서 죽였냐? 지금 그거를 따질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거기에 묶여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교회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 놔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소한 일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라. 벗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과거에 묶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3단체 또 종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에 묶여서 늘 갈등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다 버려라. 뛰어넘으라고 그래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3단체가 앞서가고 있죠. 우리 다른 데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우리는 뭐 교회에 와서 있을 시간도 머물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들은 아예 2, 3일씩 막 템플스테이 하면서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 버리죠. 지난번 영상 봤다시피 마음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놓도록 그러면서 계속 모든 것에 감사를 찾아라. 그러면서 뭐에 감사하느냐? 나에게 감사, 우리에게 감사, 모두에게 감사. 이걸 계속 되뇌이도록 만들어요. 그거를 그냥 몇 분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씩 길 가면서도 감사, 만나는 사람도 어떤 형체를 보면서도 감사, 모든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만 명상이 결국 학교까지 들어와서 이 법적으로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생각도 또 몸도 건강해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학교에다가 들여가지고 특별활동 시간에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명상을 계속 가르치죠. 지난번 봤다시피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명상 수련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1세기 이상 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는 우리가 세계로 안 나가도 지금 가상공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막 아프리카, 유럽, 뭐 미국 모든 걸 소통하고 있는데 겨우 뭐 표 끊어가지고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밀림 지역 들어가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갱신하고 과거의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 들어가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찾아라. 하나님 자녀의 기준. 그게 뭘까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 구원이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구원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갔던 그 보디발 집에 평상시에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들에도 밭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은 세상 기준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내 안에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느냐? 이런 답을 얻어야 되죠. 성령이 계심을 안다고 하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안다고 하면 모든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언약. 아, 내 인생 속에 왜 문제만 오면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느냐. 아니, 구원의 축복 누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잘못대로 왔다 그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고백입니다. 문제 왔냐? 아니, 그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겁먹고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아니죠. 이런 체험이 한 번 딱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 환난, 핍박이 와도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나에게 진정 고백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무능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되는 게 없구나. 아니,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에이, 저는 무슨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우리가 직분 맡아도 그렇잖아요. 아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죠. 그래서 무능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 살릴 자로. 그게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가 필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 속에 살아가면서 뭐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지켰니 못 지켰니? 율법의 행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을 못 도와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늘 과거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행위 기준,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행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며느리와 잠을 잤던 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런 못된 시아버지가 있나 그러겠죠. 그래서 언약 중심, 지금도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언약 아닌 다른 걸 자꾸만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윤리, 율법, 도덕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교가 미치는 영향이 전부 다 제한되게 만들어봐요.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뭘 막고 계속.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거기서 괜찮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의 이유. 이스라엘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유 알고 있죠? 언약 놓치니까.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노예됐어요.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살리고 강대국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237 나라 살릴 세계의 복음화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자, 선교사 돕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메시지가 오늘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신다. 더 큰 준비, 미래를 향해서. 이미 지금 이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동안의 선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애굽의 강한 군대와 이 바로왕, 이걸 어떻게 꺾었습니까?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언약,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지 않냐. 이 피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서 들어가라 이 말. 그렇죠? 해방이 문제가 아니고 해방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 언약을 각인시켜라.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주에 계시잖아요.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피 언약을 놓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노예가 된다. 이거 바로 당연성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왜 어려움과 문제, 그게 없으란 말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응답이 왔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직 피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언약.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얼마나 시청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광야길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언약궤 비밀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언약궤 아시죠?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 또 뭐 있어요?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이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막의 7가지 비밀을 누려라. 이 성막의 비밀. 또 한 개 뭐 남았습니까? 세절기. 자, 세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광야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지금 돌아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상 살릴 가장 필요한 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138의 언약을 누리도록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감사하죠. 아이, 그래도 그거 말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고 물이 좀 흐르고 그런 데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자에서 지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성취하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거 조그만 땅에 말이에요. 지금 7족속 몇 왕입니까? 31왕이. 야, 우리 삼국시대에 있었잖아요. 여기 조그만 땅에 족속이 7족속. 거기서 31왕이 자리 잡고 어마어마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현장, 이걸 정복하러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만이 아니고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살고 이 직장의 응답과 함께 지역 또 나가서는 5천 종족 237 나라 전 세계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와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그게 바로 세계 살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준비하셔야 되죠. 나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나에게. 창세기 3장의 이 나,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지금 마귀는 그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원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딱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막 기쁨이 오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이상하게 나는 또 힘나고, 뭘 했더니 또 힘나고, 이런 모든 것이 나 기준. 결국 나 기준은 누굽니까? 아직도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힘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로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잠깐만 나는 주변의 환경과 문제 사건 통해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뭔가 기쁘다, 전부 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쁨이 오고 나 때문에 뭔가 힘이 나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오건 안 오건 관계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응답 오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뭐 안 되던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사업에 막혔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없다니까요. 초창기에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건 다 초보지, 초보. 워낙 또 그런 응답 없으면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조금씩 주시는 것이지, 실상은 아무런 관계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기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내 입장, 내 입장.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복음화해라. 나의 삶 복음화해라. 나의 삶.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여기서 빠져나온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렇죠? 요거 지금 나의 삶을 복음하는 방법은 되게 걸려드는 문제들이 이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다윗. 범죄한 이후에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의 비유를 했죠.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 부잣집이 그걸 갖다가 요리해 먹고 자기 양은 가만히 놔두고, 그랬더니 당장에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화를 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양떼를 맡기고 모든 부귀영화 다 주셨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때에 저놈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지? 당장 끌어내가지 않고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죠. 모든 일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심의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맞습니다. 내가 갱신할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삿대질 할 때는 내가 갱신할 것이 뭐지? 이렇게 돼야지. 네가 뭔데 나를 갖다 건드려. 왜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임금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감히 왕 앞에 손 삿대질을 하고 있냐 이거죠. 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비방, 여러 가지 여론들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갱신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내게,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지면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에 흔들질 않죠. 그렇죠?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여보, 그래도 아내의 말은 들어야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말씀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복음이 1순위가 안 된 사람들의 소리 들으면 손해를 많이 당하게 되죠. 왜요? 그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자, 나의 삶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상 살리는 힘을 가져라. 세상 살리는 힘. 이걸 어떻게 갔습니까? 되게 의사들은 영적 세계는 잘 모르죠. 육신적인 것만 엑스레이 찍고 밝혀내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영적 세계를 보니까 시달리면은 의사들도 사실은 3단체 명상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 스티브 잡스도 명상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이 다른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 쌓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망대, 기도의 망대. 어떻게 해요? 393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들어가서 권세를 사용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속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약을 먹는 것보다 내게 기쁨이 양약이 된다. 이러면 기쁨. 기쁨,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몸을 살리게 된다. 행복. 그래서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육신적인 모든 연약함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영과 뇌와 모든 게 소통,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때 다른 것 잘 못해도 한 가지 내가 실천을 못해도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제는 나만의 힘 얻는 단 쌓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 맺게 되면서 내 삶에 이것이 뭐가 됩니까? 체질이 돼서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은 오직의 사람이 되라. 오직. 그래서 오직을 찾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있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왜 이렇게 잠깐만 들어가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나의 오직이 뭘까? 나의 오직은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단사하는 시간, 바로 정식기도 시간. 요게 필요하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힘없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세상적으로는 힘없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상황 당하면 감기 왜 걸립니까? 면역이 약해서. 면역이 약한데 약을 계속 먹으면 더 정력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체력을, 면역을 키우는 이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의 오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힘없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의 오직은 뭐냐? 교회 오면은 여러 사람들의 말, 불신앙의 말, 세상 말, 육신적인 말 많이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겠다. 결단해 보세요. 실천은 못해도 맞아. 내가 이제는 세상 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얘기보다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 사업이나 학업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종교 속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구나. 여기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해방의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해방의 비밀과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힘을 누리는 능력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직을 발견하면 나머지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오직을 찾으라. 오직, 나의 오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23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의 시대 흐름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